우리의 인생은 언제 죽어도 지옥에 가게 되었던 인생입니다. 돈이 많아도 지옥에 가고, 또 많은 지식이 있어도, 많은 사람을 알고 있어도 또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그 지음 받은 대로 순종하며 살면 됐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됐고, 불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게 된 인생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특별히 제사의 방법을 주셔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 번 제사가 아니라 이제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 앞에 언제고 나올 수 있는 귀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중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이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가슴을 두드린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에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예수님은 내 타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수준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때만 되면 TV에서, 라디오에서 얼마나 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또 오래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룟 유다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었다, 가룟 유다가 위대한 일을 한 것이다라는 참 우스꽝스러운 그러한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소식은 수년 전에 플로리다 주립대학에 있던 어떤 해양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것은 물 위를 걸으신 것이 아니고 얼음 위를 걸으셨다라는 그러한 자신 나름대로의 결정을 내렸어요. 얼음 위가, 그곳에 얼음이 얼리도 만무하고, 그리고 얼음 위를 걷는다는 건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부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얼음 위를 걸으셨다면 그것도 기적이고 더 큰 기적이죠.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부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 이유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고, 이제 그 단절된 것이 오히려 자유로운 양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것처럼 생활하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제 얼마 있다가 다리를 꺾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리를 꺾어야 발로 십자가 위에서 차고 올라가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쉬지 못하게 해서 결국 질식사하게 만드는 것. 길게는 36시간까지도 살 수는 있지만 대개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서 숨을 쉬지 못해서 죽고 마는 것이죠. 빌라도도 예수님께서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때려서 놓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강도들보다도 더 많이 매를 맞으셨을 거예요. 끝이 꼬부라진 양이나 염소의 뼈로 만든, 한 번 내를 칠 때마다 후벼파는 살을 후벼파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을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러한 가운데 6피트가 되는 100파운드가 훨씬 넘는 나무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게 되니 얼마나 힘이 드셨겠어요. 자꾸 쓰러집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곳에 와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불러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그렇게 하지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올라갑니다. 예수님 머리 위에 죄패를 씁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그 이유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떠들고 다녔다는 죄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슬초에 담근 천을 입술에 대고 큰 소리로 말씀을 보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에 다 이루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는 히라보의 일을 끝맺는다는 뜻이, 일을 잘 완성했습니다라는 그 뜻이 다 이루었다라는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뜻은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뜻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생의 제사, 제물이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되는 귀한 길이 열렸음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으로서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사셀 염소가 나옵니다. 이 아사셀의 염소는 염소 위에 제비 뽑은 염소 위에 손을 얹고 이스라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염소는 불에 태워 죽이고 또 한 염소는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아사셀의 염소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 다 몽땅 다 이제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여 나 대신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가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위대한 것입니다. 또한 이 구약시대는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또 한데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해 두던 것이 바로 휘장이었는데 이 휘장을 걷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 보니까 여기에 45절 말씀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주님을 만나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게 됐다는 것, 주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찢기심을 통해서 그 휘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이제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집을 완료하신 거예요. 완전히 지불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지불하신 것이죠. 이 일이 있을 때에 십자가의 처형을 인도하던 백부장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 사람들과 동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무 말 하지 않고 구경 온 그러한 자들도 가슴을 두드리면서 이게 아닌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슴을 두드리기까지 어떤 일이었는가, 이 가슴을 두드리기까지 어떤 모습이었는가, 어떠한 가운데 그들이 가슴을 두드리게 되었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먼저는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보며 가슴을 두드리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죽이지 말아야 할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인데 사람 예수만 보아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떠들고 다녀서 십자가에 죄의 몫을 받고 이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가슴을 두드린 것은 부활을 알지 못하니 자신들의 가슴을 두드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대의 신문과 책으로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오히려 그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실존의 인물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 드러내는 것이죠.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저분이 진정 하나님이시구나를 그 영적인 눈이 또 깨달은 그러한 자들이 알고 가슴을 친 거예요. 내가 왜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했는가. 그래서 베드로도 통곡을 한 거죠. 그 영안이 열리고 또 귀가 열림을 통해서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보아야 되겠는가? 우린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지 바로 귀한 그 뜻을 깨달아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들이 가슴을 두드린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죄 때문에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짐승들과 물건들이 말을 할 수 있고 손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답답하면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면 아마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당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인데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가슴을 두드린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자신들이 자신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였구나. 이제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구나. 내가 그렇게 한 것이구나.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나의 죄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니 얼마나 이것이 귀한 것인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저 사순절 기간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있는데 제가 제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보다 나은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보다 나은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저보다 훨씬 더 나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해도 어떤 것이 나은가 봤더니 베드로에게 회개를 알린 닭이 저보다 낫더라고요. 한마디로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보다 낫잖아요. 저보다 낫더라고요. 나는 때를 따라 회개하지 못하고 나의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나는 그저 방황하고 내 뜻대로 이렇게 저렇게 나갈 때가 있는데 닭은 때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에 울었거든요. 또 저보다 그 나귀 새끼가 오히려 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그 나귀 새끼가 와서 그 주인 아니기 때문에 막 방정을 뜬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을 때에 조용히 끝까지 묵묵히 일을 한 것이죠. 어떻게 생각해 보게 되면 그 나귀 새끼보다 못한 것.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인임을 깨닫고 감사하여서 생활해야 되는데 또다시 죄인의 삶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 생각과 그런 말과 그러한 언행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나귀 새끼가 더 나은 것 같다. 오히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이 싫어서 도망할 때에 그를 기독해 하고 회개케 한 물고기가 오히려 나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회개하지 못하고 도망했던 나와 같은 요나와 같은 나였지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했잖아요. 이 물고기가 얼마나 사람을 그 안에 했을 때 얼마나 속이 아플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순종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자연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나의 못난 모습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그토록 큰 고난임을 알고 답답해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못 박혀야 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그 자리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채찍을 맞으시고 그 자리에서 못이 박히시고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답답하며 가슴을 두드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존 버년이 철로역정을 썼잖아요. 존 버년이 Pilgrim's Progress라는 그러한 쭉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여행을 하잖아요. 시온성을 향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등허리에 무거운 그 버든을 가지고 갑니다.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근데 이 무거운 이것을 짐을 지고 가다가 그 무덤의 입구를 보게 되는데 거기에 그 무거운 그 버든을 갖다가 던져넣게 되죠. 던져놨더니 그것이 떼굴떼굴 굴러서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무거움을 그 크리스찬이 느끼지를 못하죠. 그러면서
얼마나 그 크리스천이 기뻐하는지,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아픔, 십자가의 고통이 오히려 나를 가볍게 하고 즐겁게 한다라고 하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그 사랑이 우리를 이제 죄에서 결박해서 자유케 하시고, 또 나를 영원히 죽을 길에서 천국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나를 괴롭고 슬픈 가운데 이 세상에 답이 없는 세상이지만 하지만 주님께서 행복한 길을 허락해 주셔서 행복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왜 그들이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가슴을 두드렸는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새로운 각오로 두드렸던 거예요. 새로운 각오로.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임을 깨닫고, 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제는 가슴을 두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이제 다시는 부인하지 않겠다. 내가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내가 앞으로는 그렇게 나가지 않겠다. 그런 말 하지 않겠다. 그런 행동하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그 결단이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가슴을 두드렸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거예요. 가슴을 두드린 자답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다시는 가슴을 두드릴 일을 하지 말고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다시는 가슴을 두드리면서 후회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회개한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이 누구를 위해서 가슴을 두드렸겠어요? 오히려 스데반은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가슴을 두드렸어요.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슴을 두드리지 않았어요. 자신은 해결받았기 때문에, 이젠 하나님의 자녀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슬픔에 차있지 않고 이제는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을 두드린 거예요. 이 스데반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를 사랑의 표시로 기억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가슴을 두드려야 할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의 우체부의 삶을 생활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을 두드렸습니까? 이제는 기도에 전혀 힘쓴 또한 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기도하며 우리가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가슴을 두드려야 하는 거예요. 답답한 심령을 가져야 하는 거죠. 우린 너무나도 쉽게 내 가게에 매상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으면 가슴을 두드립니다.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가슴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예수 믿은 자들은 이제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십자가를 깨달은 인생은 무엇에 가슴을 두드려야 합니까? 내가 이제 주님의 뜻대로 생활하지 못했던 것을 가슴을 두드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슴을 두드린다는 그러한 이야기는 헌신을 뜻하는 거예요. 미켈란젤로라는 화가가 유명한데 그 사람이 한 번은 이랬답니다. 그 친구들에게 아주 소리 질렀대요. 어떻게 당신들은 계속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연약한 예수님만 그리고 앉았냐.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시지 않았는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메시지로 전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나타낼 때는 늘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힘이 연약한 예수를 표현하고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옳다. 그러면서 이제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슴을 두드리면서 새로운 각오,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의 연속,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감동, 감격, 그것이죠. 우리 그것이죠. 그래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뭐 이 세상에 좀 값싼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찌릿찌릿하고 짜릿짜릿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충만함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런 것이 없을까요?
왜 우리가 예전에 대학교 때는 뭐 청년 때는 그 감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더 이상 감동이 없어.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를 제대로 믿지 않고 이 십자가를 제대로 모시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그냥 나무로만 보고 있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볼 때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 감동과 감격이 없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십자가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슴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슴을 두드리는 끝에는 제 헌신이 일어나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고백이 나오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가슴을 두드린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잖아요. 우리를 만나주신 거 아닌가요? 내가 이전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슴만 두드리고 끝날 사람이었는데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뒤돌아서지 않는 그러한 믿음, 뒤돌아서지 않는 신앙생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영화 한 편을 봤는데 어제도 잠깐 하더라고요. TV에 잠깐 지나가다 봤는데 그랜 토리노라는 그 영화예요. 그 그랜 토리노라는 그러한 영화는 그것은 자동차 이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래된 자동차인데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그 옛날에 뭐 서부 활극 영화 많이 만들었던 사람이 만든 영화로 알고 있는데 그 영화의 줄거리가 대충 그래요. 영화의 이 백인 할아버지가 자기 동네에서 이제 오랫동안 한 집에서 삽니다. 근데 그 한 집에서 사는 동안에 커뮤니티가 다 바뀌어 버렸어요. 커뮤니티가 에이시안 커뮤니티가 돼 버렸어요. 그것에 대해서 큰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이제 고든 할아버지인데 이제 군대 한국 전쟁에도 갔다 온 할아버지고. 근데 이 자녀들하고도 관계가 별로 뭐 안 좋았어요. 안 좋아가지고 아무튼 혼자서 생활했나 봐. 이제 고집불통이에요, 할아버지도. 근데 이제 옆에서 뭐 냄새나고 떠들고 뭐 다 싫지 않겠어요? 싫은데 그 자기가 가장 애지중지했던 그 그랜 토리노라는 그 자동차를 옆집 아이가 갱단에 소속이 됐는데 훔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어떻게 하지를 못하다가 나중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할아버지가 이 옆집 바로 옆에서는 이 녀석을 좀 고쳐야 되겠다. 갱단에서 빼줘야 되겠다. 그대로 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갱단에서 빼주기 위해서 이제 나무 심는 법도 가르쳐주고 아주 터프하게 돼야죠. 그 나무 심는 법도 가르쳐주고 또 자동차 닦는 법도 가르쳐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가르쳐주고 또 뭐 이발소에 데려가서 남자처럼 이야기하는 그 언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가르쳐주고 그런 거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갱단에 이제 배반했다는 것을 알고 그 갱단에 있는 녀석들이 계속해서 못되게 노는 거예요. 때리고 그냥 빼앗고 담뱃불로 지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이 옆에 할아버지가 그거를 나중에 생각을 하다 견디다 못해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텐데. 근데 이분이 병을 얻어가지고 얼마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건 자기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나중에 큰일이 일어났어요. 자꾸 갱단에서 나가려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누나까지도 그냥 때려가지고 막 그냥 집에다가 총기를 난사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뭐 나쁜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리를 합니다. 자기 관계를 정리하고 자식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신부를 따라가서 뭐 자기 나름대로 회개할 거 다 회개하고 그리고 목욕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그 나쁜 놈들한테 가죠. 갱단한테. 갱단한테 가서 소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그 갱단이 그 사람인 줄 알고 모두 다 총을 빼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담뱃불을 뭐 꺼내가지고 라이터를 가질러 한다 그러면서 총 잡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해서 저놈들이 사람들이 구경꾼이 있는 동안에 다 이제 이 할아버지를 죽이게 돼. 그러니까 이젠 증인들이 뭐 수십 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갱단이 몽땅 다 잡혔고 또 이 옆집의 아이는 못 나오게 집에서 단도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스토리예요. 세상적인 뭐 그런 스토리죠. 뭐 또 어떤 뭐 갱단들의 총싸움하고 죽고 죽이는 어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야, 예수님이 그러셨다. 우리는 그 마치 갱단에 속해서 그 마귀에 속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건 세상 것만 보이는 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뺏고 또 차지하고 뭐 그렇게 사는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온갖 고난을 다 받으시고 오히려 내가 받아야 될 그 총알을 다 받고 죽은 그 할아버지는 믿는 사람이 아니었겠지만은, 하지만 그 할아버지의 그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그 대신해서, 그 청년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청년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동차를 유언으로 선물로 주고 말았어요. 축복까지 주는. 그래서 저는 스토리는 별로 좋은 스토리는 아니나, 저는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저런 것인데, 나를 살려주신 귀한 은혜가 저러한 것인데, 그런 걸 깨닫게 됐어요. 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이루고 또 준비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헤어져 있을 땐 보고 싶고 또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젠 우리는 더 이상 가슴을 두드릴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이 종료주일 또 고난주간 맞이하면서 가슴을 두드리는 것 십자가 생각하고 십자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또다시 우리의 원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고난주간을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머지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다 지셨지만 우리에게 지라고 남겨두신 가벼운 십자가들이 있어요. 우리 세상에.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성품의 십자가, 또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그것도 고난이잖아요. 어떤 면에. 근데 결코 그것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것은 주님이 다 지어주셨고, 우리는 어미소가 멍에를 메고 갈 때 옆에 하나가 또 조그만 구멍이 있어서 새끼소가 고개를 집어넣고 어미소가 하자는 대로 룰루랄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이죠. 그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귀한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다른 그저 종료주일이 아니고요, 또 다른 그런 사순절이 아니고 우리는 늘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가슴을 두드렸던 그러한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끝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헌신이죠.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지난 한 주간도 못 살았습니다. 지난 한 달간도 주님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따라 나가기 원합니다.